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오늘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5장 1절만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가정이에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 양 옆에는 누구예요? 차두리하고 차셋지. 여러분, 차세돌, 차셋지. 이 두 이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유야. 우리 탤런트 유수연. 그 아버지하고. 여러분, 부자간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너무나도 닮았어요. 지금 유수연이 이렇게 핸섬하게 잘생겼지만 아버지 나이 때에 이제 60대 후반 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자녀가 이렇게 한 명 있는데 아버지의 외모를 빼닮았는데 성격은 또 누굴 닮아요? 성격은 또 엄마를 닮아요. 그 반대로 외모가 엄마를 닮으면 성격은 또 아빠를 닮고,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반반 닮게 하는지.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것은 자녀 한 명이 아빠를 닮으면 또 다른 자녀 하나는 또 엄마를 닮고, 이렇게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닮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으면 좋겠어요? 단우는 좀 어때요? 단우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고 싶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엄마의 어떠한 부분을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너무 쿨하네. 그럼 아빠는? 아빠도 아니. 근데 결국은 지금 단우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권면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6장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세 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 에베소서 5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본받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가운데 첫째는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떠한 사랑 가운데서? 여기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 검은 글씨,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니구나,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데 어떠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 우리 사랑의 모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첫째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은 바로 구약 시대에 보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드린 그 제물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희생되어서 희생제물로 번제단 위에 드리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인데, 이 희생제물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무죄한 짐승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희생제물로 제단에 드려진 것처럼, 그 제물은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제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5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제물이 희생제물로 번제단 위에 드려질 때에 그 냄새 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실제적으로 이 짐승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에 그 냄새가 어떠했을까요? 그 냄새가 정말 향기로웠을까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적당히 타는 냄새는 뭐 구수할지 모르지만, 이게 제대로 막 번제단에서 태워진다고 할 때 그것은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좋지 않은 냄새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이 번제단 위에 드려질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희생제물의 냄새가 악취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바로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그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단에 드려질 때 그 냄새는 악취가 나고 고약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 모습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제물로 드려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온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고 근본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천유진 집사님이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천유진 집사님 같이 천사처럼 생긴 분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차이고 사람에게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가시가 박히고 너무 깊은 상처들이 나가지고 사람을 피해서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만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사랑하니까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는 저분만 없으면 이 교회에 좀 편하게 올 것 같은데 나는 저분만 안 나왔으면 이 교회에 내가 평생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게 어떤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홍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홍장로님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노력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 번 선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선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과 내 의지의 선택과 결정과 순종들이 모아져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순종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그 날짜를 내가 지키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그 의미와 복들이 그 가치가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로 경험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continuously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흉내를 낸다, 따라서 한다, 모방한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한 능력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또 모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이 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도 저분이 과거에 비해서 얼굴에서 벌써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이 나타나고 또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내 의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와 성장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맥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조지 헬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어요. 조지 헬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소설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지 헬이라고 하는 이 귀족이 있었는데 이분은 얼굴이 좀 흉측하게 생기고 팍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성격도 실제적으로 매우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했고 또 길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헬이라고 하는 이 귀족이 어느 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니 미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너무 이쁘니까 그 여인에게 이제 다가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니 미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나의 이상형은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데 성자와 같이 잘생겨야 된다. 그렇게 단칼에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지 헬은 제니 미어라고 하는 여인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단칼에 거절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제니 미어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지 헬은 이 미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인자한 모습의 성자의 가면을 쓰고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측에 좀 이렇게 부악하게 생긴 모습이 있고 또 정면에 이렇게 이제 인자한 성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도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자의 가면을 쓰고 이제 그 제니 미어에게 다가가서 청혼을 했을 때에 제니 미어는 이 성자의 가면을 쓴 조지 헬인 줄 모르고 이제 청혼을 수락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조지 헤븐이 이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사는데 이 제니 미어라고 하는 이 아리따운 여인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본래의 모습을 고백할까? 아니야. 고백하는 대신에 더 이 여인을 사랑하고 또 더 친절한 사람이 되기로, 또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성자와 같이 행동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으로서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제니 미어를 찾아옵니다. 조지 헬의 원래의 모습을 그리고 폭로합니다. 이 조지 헤븐은, 당신의 남편은 조지 헤븐이 아니라 조지 헬이고 지금 성자의 가면을 쓰고 있으니 그 가면을 벗기면 흉측한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제니 미어는 충격을 받아서 정말 남편의 가면을 싹 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가면을 벗겼을 때에 그 남편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남편은 과거의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면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성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자처럼 친절하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동안 이 조지 헬의 얼굴은 진짜 조지 헤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모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또 모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예수님 닮았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변화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권면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건 뭐예요? 탐욕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음욕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행은 뭡니까? 음행.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 부도덕한 그러한 성적인 일을 일어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탐욕은 뭡니까? 탐욕은 그냥 욕심이 더 과해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면 그게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꿈이나 또 목표를 갖게 하는, 나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탐욕은 욕심이 더 과해져서 빗나간 욕구가 돼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행동과 또 태도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치명적인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을 자초하면서 산다고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있어? 홍창기 집사님은 50평 아파트에 사는데 왜 나는 20평 빌라에 살까? 자꾸 비교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이렇게 깎아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에베소 5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근데 여러분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기 전에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추함의 말,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중화동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추함의 말이 뭐예요? 누추함의 말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누추함의 말은 더러운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더러운 말.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또 다른 데에는 부끄러운 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더러운 말, 이 누추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받는 사람,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이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 누추한 말, 부끄러운 말은 어느 때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상일 때 그렇게 합니까? 이상할 때 그렇게 합니까? 이상하면 이상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할 때에 대해서 분과 악의와 회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있을 때에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있을 때 야이씨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랬죠? 그 다음에 악의가 차 있을 때에도 또 그냥 막,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어때요? 운전하는데 잘 가는데 갑자기 그냥 예고도 없이 끼어들어갖고 그냥 막 사고 날 뻔하면 저절로 뭐가 나와요? 저절로 그냥 XX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벌써 분노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회방.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감정들이 차 있을 때에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에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찬다든지 그냥 막 내 성격대로 뭐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그 자리를 피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면 자리를 피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냥 있으면 돼.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벌써 이제 할아버지 나이잖아요. 60이 넘었으니까. 근데도 안면도에 가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뭐 일하다 보면 아버지는 늘 하던 거니까 그냥 뭐 편하게 쭉쭉 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그냥 낯설어. 그러니까 뭐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듣으면 야 이놈이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 목소리 좀 줄여요 좀. 이제는 막 대들어.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았어. 완전히 막 호령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그냥 막 그 아버지의 그 호랭이 모습이 눈에 선한데,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명절날 용돈 주면 그래 고맙다 하고 받고, 아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리고 좀 손주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그냥 막 풀어 제끼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추함의 말을 찾아보니까 더러운 말이고 이것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고귀한 자녀들이 입에 그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떠한 말을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우기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말을 뜻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만 만물박사야. 무슨 얘기만 가로채갖고 자기만 그냥 자기 말이 다 이거야. 어떤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우기고 있어. 야, 10만 원 내기 하자. 그러면 그때 조금 뭘 내기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어리석은 말, 잘못된 말을 분별 없이 하는 것, 바보같이 하는 것, 누워서 침 뱉기.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말은 자기 혼자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뭔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혼자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절레절레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무소불위의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설령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놀리거나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말을 뜻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거칠게 대하는 언어 생활을 말한다. 자, 이 부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무슨 말이 감사하는 말이에요?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 링컨입니다.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모욕도 많이 받고, 그러나 이분은 정말 그 바쁜 시간에도 성경 읽는 것을 끊임없이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랑하고 성경을 늘 읽었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활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영적인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과거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반주도 없이 혼자 기도실에서, 또 우리 서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또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담긴 그러한 찬양, 그러한 가스펠송 한번 노래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하다가 너무 마음이 벅차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활동,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신 로고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감사가 넘치려고 하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면 영적인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하장사 이만기를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나 찬양의 시간이나 이런 예배의 시간이나 영적인 활동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